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밖에 내리는 비보다 더 많은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나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셔 할렐루야 이 누구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안에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누구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그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오 할렐루야 이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밝히시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소망.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기만 생명의 길 장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사랑하는 만큼 중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길.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함께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젯밤도 주의 품 안에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성별되고 구별되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리저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신 것도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욕심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사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빗길을 아버지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장육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와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모습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모습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사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겸허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아버지의 법을 만들어 갈등을 유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법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복음을 높이 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제단들로 삼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열방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분은 부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전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저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많은 국내외 선교지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의 세력도 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져 봉헌하게 하시게 아버지 속히 완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관계성의 갈등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위한 간구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했던 저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갈렙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가정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구별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의인의 후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도 아버지 빗속을 끓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마음에 상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 당신의 백성들의 몸속에 악한 질병이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돼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원에 누워서 병실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하셨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역사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알맞은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이 거룩한 호렙에 올라온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169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또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또 해외에서도 시간을 맞춰서 우리 호렙산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잔뜩 왔는데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비도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못 나오더라도, 집에 딱 문을 열고 나오더라도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군요. 저만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줄 아닌 분인 줄 믿습니다.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출애굽에 있어서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광야길 같지만은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 람셋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홍해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길이 끊어지거나 또 사라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른 길 같은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길 가면 분명히 내가 원하고 바라던 길을 갈 수 있을 터인데 길을 걸어가 보니까 길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기저기 길을 찾아보아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삶 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게 되나요?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나의 인생의 길이 여기까지인가? 여기가 나의 최선의 길인가? 그러면서 좌절하거나 또는 피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면 이 좌절감이 증폭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자리 잡게 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하여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염세적이 되어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인하여 불가능해 보였던 출애굽을 행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이제는 자유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돌아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것처럼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430년, 70년도 아닌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압 가운데 있다가 해방됐을 때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뜻밖의 자유, 독립을 얻었던 이 나라의 백성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30년입니다. 비록 광야의 길에 들어섰지만은 하나님의 동행하신다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에 광야의 길을, 비록 험한 길이지만 전혀 힘들지 않게 그 길을 들어섭니다. 모세 인도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인도함에 따라가 보니 길의 끝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홍해만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보니 큰 골짜기가 있어서 그곳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구 지르는 비명의 소리, 내뱉는 험한 말들, 마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절규와 탄식의 소리가 홍해 앞바다에 가득하게 메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평탄한 길, 비록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이 별 문제 없이 가야 될 것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지요? 여러분, 꼭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경우를 만나는 때는 없는지요? 앞을 보아도 막막하고 뒤를 보아도 막막하며 도울 데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 삶이 여기까지인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난 최선을 경주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아니, 지금도 마치 인생의 홍해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한 마음의 안타까움과 더불어 심한 좌절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 분명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홍해는 건너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는 영적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진퇴양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며 원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죽이려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말씀하라 하셨을 때 모세는 무려 6번이나 두려움 가운데 나 못합니다, 나 갈 수 없습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난 40년 전에만 했다고 한다면 내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미디안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 있으면서 말도 잊어버리고 힘도 잊어버리고 내 꿈도 소망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6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사람,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이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장정만 60만입니다. 그 총애들 다 모아놓고 저들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저들이 들었던 가장 많은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기를 보니까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한심하고 앞에 놓인 길을 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험난하고 그래서 낙심하여 절망하여 두려움 가운데 자신이 거하는 장막에서 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큰 성전을 맡길 때도 솔로몬에게 다윗이 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다니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향하셔 하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에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당부한 말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36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갖는 가장 감정 가운데 인간의 삶에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감정이 어떤 거냐?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얼어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행하신 귀한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두려움이라는 프리즈라고 하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지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얼어붙게 만들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비전과 꿈도 더 이상 나의 삶에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신 능력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신 내게 비전과 꿈도 나의 삶 속에 더 이상 작동치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저 홍해 앞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두려움에 벗어나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이 모세는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두려움 많았던 모세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홍해와 애굽의 군대만 크게 보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도 동행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 꿈과 비전, 저 가나안의 것들은 앞에 있는 장애물로 인하여 홍해와 뒤에 따라온 애굽의 군대를 인하여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얼어붙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에이고 에이미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다, 나, 이 말입니다. 나야, 나. 여러분, 나다, 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주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있기에 천지를 주기까지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두려움을 떨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적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저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가 횡간으로 제가 묵상하며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야, 봐라,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대할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장자는 살아있지 않느냐? 지금 살아있는 너희의 장자들, 너희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좀 기억해봐라. 그 일이 언제 일이냐? 3일 전이야. 먼 옛날의 얘기도 아니고 며칠 전에 저 애굽 땅에서 장자를 죽이는 어둠의 그림자가 더 애굽을 입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너희의 아들들은 살아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감정이지만은, 여러분,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두려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것이요, 죄성과 연약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담대하게 물리치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저 두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하는 것,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지금도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홍해와 뒤에 애굽의 군대,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관심과 시선을, 그리고 초점을 내 아에게서,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게만 관심 갖잖아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문제만 생각하게 되면 그 문제는 나를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나를 묶어두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점점 커 보이고, 그 앞에선, 이 문제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한없이 보잘것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선과 초점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옮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다루어 주시며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기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너 자신을 두려움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에, 문제에 너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마음이 찾아오면 약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문제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문제에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까지 하도 세심받으신 우리 하나님, 참새라도 떨어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안에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기도의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판단하는 일, 생각하는 일 중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참된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무식이 용감하다고. 인생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뭔지,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 더 많은 것들을 무한하고 다양하게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버려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시선과 초점을 맡겨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질 거라는 겁니다. 보세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질 누가 알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배후에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너희는 나를 알라,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여러분, 기도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 넘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물량의 믿음이 되어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문제 와도 쉬 넘어지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쪽정이 같이 말입니다. 바람이 안 불면 아무 문제 없는 거지. 가만히 있으니까요.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또 새롭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 너희는 나를 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고센 땅 라암세스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저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지, 하나님을 압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지.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안전한 길로, 비록 내 인생의 길이, 내 가는 길이 광야길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일에 어렵고 힘든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정말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말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믿고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아간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견고하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심었던 그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출발하는 것.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지만 두려움을 넘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현실, 주어진 환경을 보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말씀과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만 보세요. 믿음은 만들어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만들어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그러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갈 때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점.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이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지만 홍해는 받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기는 여전히 치고 있었고 홍해는 마치 저들을 삼킬 것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했으면 홍해의 물길이 멈춰지고 길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물은 흐르고 도도하게 흐르고 마치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이 흘러가는 저 홍해,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러게 이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간 후에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의 위로 내밀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먼저 나아가는 것, 다 해결한 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분히 역설적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간의 사고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자꾸 끊어내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지금 내 삶이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어. 여기서 머물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뒤처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는 여러분 한 발자국은 뛸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예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신음소리는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도무지 힘들어요. 이게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한 발자국을 알게 될 때, 옮기게 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신음소리는 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정말 무거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이 아침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허락하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아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나는 아멘.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앞에 홍해 같은 바다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뒤에 애굽의 군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믿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핸드북, 우리 호렙산 기도회 핸드북 뒤에 있는 기도 제목들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으로 두 가지의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는 이 나라 위에 가운데 특별히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립과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참 우리가 갈등과 분열과 나눠짐이 있는데 하나 되게 하셔서 미래로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빛된 존재로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이 두 가지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 호렙산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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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젯밤도 귀해 아버지